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8주일의 주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고 오늘은 제49문의 두 번째, 제49문이 이제 417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17페이지로 갔다가 그 내용을 읽고 난 다음 우리가 420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제가 해석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로의 성천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슨 유익이 있나? 첫째, 그분이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자. 자,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위일체며 재림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자신에게로 우리를 자신의 일원으로 취할 것이라는 확실한 담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부터 한번 고백을 설명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체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고, 셋째, 정인이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가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42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의 두 번째 동그라미 2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우리가 그분의 일원, 지체, 하늘에서 육체를 갖는다는 확실한 담보물이다. 육체 때 선택된 자는 이생에서 가진 본래 몸, 꼭 같은 몸과 영혼이 결합하고 연합한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과 같이 영화로울 것이다. 영화롭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영원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부활로서 우리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그분 앞에 서서 의롭다는 최종적 선언과 함께 구원의 진리 성취를 본다는 의미도 있다. 선택자의 생애는 단순히 이 생에서만 잘 되고 잘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해 이 생에서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이것은 이제 연합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유니온. 주님은 여기까지고 우리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의미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영과 몸으로 구성된 전인으로도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기에 그분의 지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으로 그의 분의 지체에게 자연스럽게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분의 성천은 우리의 성천을 담기 위한
담보물이다. 그분 저는 죽음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 또 머리라는 고백은 그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일어나시고 우리가 뒤에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방금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담보물이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것은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저 뒤라는 게 없잖아요. 영원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곧 온다라는 말씀도 종말론적 의미도 있지만,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림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뒤에 일어나는 것처럼 시간에서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연합된 자로서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첫 열매처럼 성천의 첫 열매, 즉 먼저 보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장사돼 있었다면 우리도 그러하겠지만 그분이 승천한 후 승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주고, 확실성 아주 제가 중요하게 다루어 있는 것이요. certainty. 우리는 이 확실성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아서 우리는 어슈런스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어슈런스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고 실행되고 실천된다면 우리들에게는 컨피던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것이지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421페이지로 갑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 가시적 참된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일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시적 교회의 일원인 동시에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즐긴다. 이 연합과 교제는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만 누리는 것이고 그분의 중보로 칭의 양자된 거룩함과 연합을 갖는다. 물론 이 교제는 이생에서 불완전하지만 완전으로 향하여 있고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진다. 사탄과 그 조물애기들은 그분의 지체를 그대로 보고 두고만 보지 않는다. 마치 살인자처럼, 별귀처럼, 좀비처럼 어떻게 해서든 멸망되도록 사악하고 그리고 전략을 교묘하게 꾸민다. 가시적 참된 교회의 일원이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표지를 갖는다. 그 표지는 이것이다. 죄를 피하고 여기서 이 네 가지가 이것이 참된 신자가 갖는 표지입니다. 죄를 피해야 된다. shun the sins. 그 다음에 follow just.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즉 견인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인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고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유의 것을 찾는다는 고백이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천 후 성령 하나님은 오신다.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느니 온다느니와 같은 표현은 신격에 불변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구원의 진리가 영혼에서 작정되는데 무슨 수정 보완이 있을까? 명확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성취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새 위격의 사역을 이따금 수동태로 쓰는 것은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순종을 의미한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특성을 말할 때, 그러니까 위격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원히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의미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신격의 관계를 말하죠. 근데 굳이 이 말씀을 쓰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역을 통하여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며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와 구속자가 된다는 의미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자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사역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자잖아요. sanctifier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벨지카에서는. 이 의미는 뭐예요? 예, 순종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뭐 거룩하게 했으면 우리가 뭐 신격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아니죠. 순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2페이지로 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도 계셨지만,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아니, 성령이 안 계시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이래 허상을 합니다만, 아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일 다 했으니까, 그런 말도 아니잖아요. 바톤을 우리가 릴레이의 그 트랙 경기에서 옮겨진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직진 달렸으니까 너는 이제 그 코너 도는 회전을 잘해, 이런 식도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의미하고 그 사역을 선택된 자에게 적용한다는, 그러니까 사역을 보는 것이에요. 활동. 제2위격의 하나님과 제3위격의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구별된 위격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다.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그분과의 이별을 슬퍼했지만 곧 그분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들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는 다를 바 없다.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요. 구속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요. 심판에 하실 때도 같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고 위로하고 강화하시는 면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인간 측면에서 분리하여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구속 사역이다. 영혼에서 작정된 구원의 진리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승천하시거나 그분을 떠나지만 절대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분이 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속 사역의 측면,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수행과 적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 곧변한 것이다. 여기서 온다 라는 말은 간단한 동사가 와 같은 의미가 있지만 어느 입장에서 서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전화하면 제가 한 10분 후에 오겠습니다. 듣는 분이 무슨 이 말은 이제 come, go, 또 take, bring,
이런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make, have 다 사역동사에서 예, do도 사역동사고 이런 이제 면들을 사실상 잘 몰랐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이제 미국에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이 의미가 뭐다. 자연스럽게 take, I take it 또는 I take it back 또 이제는 I bring it back, I bring it, I fetch it 이런 의미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속에서 말하니까 예, 이제 그것과 같은 것을 말하. 그래서 인간 측면과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제 강의에서 여러분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측면에서 겸양이잖아요. 어느 측면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겠습니다. 10분 후에 제가 뵙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고 10분 후에 제가 가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10분 안에 오겠습니다. 꼭 말장난 같은데 측면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 구속 사역을 선택된 자에게 적용하거나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부른다.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아들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어로 베르붐, 세르모넴으로 쓰는데 실제로 말씀 또는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향한다. 영은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베르붐을 통해 말씀, 세르모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구속 사역을 적용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분을 나타내거나 구세주로 수용하게 함으로 그분이 곧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선택된 자에게 적용하는 또는 믿음을 심정에 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 구속한 성령 구속 사역을 선택된 자에게 적용한다. 이거는 이제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칫하면 이런 설명을 양편으로 헷갈릴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면 여전히 양태론이 된다. 복음적 메시지를 부르짖는 양태론자가 우리 주위에 흔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보는 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복음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복음의 진리는 복음적 메시지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evangelical message이거든요. 근데 복음처럼 보이잖아요. 설교하는 것이 꼭 복음적인 것처럼 보여요. 천만에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복음인 진리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분 꼭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취는 구속 사역의 성취를 알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적용이다. 인간 측면적 세대주의에 따라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떠난 후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출애굽 경기에 하는 선수의 릴레이 패턴의 교환이 아니라 구속사역의 역할 분할도 아니다. 우리 측면에서 본 구속사역의 적용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와 함께한다. 시간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의 사역 동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육체적이거나 유형적으로 표현되지만 우리 측면에서의 묘사일 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고 현재에 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늘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인간 용어로 설명하더라도 이해는 불가능하다. 중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분리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고백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혼에 있고 우리는 시간에 제한돼 있다. 구원의 진리는 영혼에서 작정되고 실행된다. 구속사역은 시간에서 일어났다. 구원의 진리는 영혼에서 작정됐다. 저는 조금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이거는 신격, 이것은 하나님 아들의 사역. 하지만 다 같이 사역하시는 거죠.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 다른 말로 믿는다. 내가 경험할 때 구원의 진리가 시작되고 중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경험의 시작이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 영원한 겁니다. 영원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일어난 것처럼 자기가 느꼈으니까 나는 이제 중생이 일어났다. 예,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는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 중생의 경험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이것을 경험하게끔 비밀적이고 신비롭게 역사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24페이지가 되겠네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고 보람있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